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로부터 3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하는 그 은혜가 강력히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사람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역사가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계속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 두 번째 시간을 갖고 지난 금요일 날까지 가졌죠.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에 대해 좀 나눴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기준이 생깁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생겨요. 전에는 기준이 계속 바뀝니다. 어릴 땐 부모님이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학교 가면 어떻게 돼요? 학교 선생님이나 혹은 10대들은 친구들이 기준이 됩니다. 어떤 옷을 입어요? 친구들이 이쁘다고 하는 어떤 사람들이 인기가 있습니까? TV에서 그 연예인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입는 복장들, 또 혹은 어떤 음악을 좋아하게 됩니까? 저희 때는 강변가요제, 대학가요제였어요. 요즘은 뭡니까? 나나 뭐니? 어떤 음악이 인기지? 그 있잖아요. 그 세계적으로 지금 방탄소년단 BTS. BTS가 그런 뜻이군요. 방탄소 BTS. 오늘 알았습니다. TV 안 본 지가 TV 없앤 지가 벌써 10여 년이 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런데 시대 양복도 보면 버튼이 2개, 3개, 하나 계속 돌아갑니다. 그리고 치마도 길었다, 짧았다, 뭐 그러죠. 복고풍이었다, 뭐 계속 바뀌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죠? 사람이 만든 기준은 변하거든요. 그래서 유행을 타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생명,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그렇게 불분명한 기준으로 맡기면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유행을 잘 타는 사람이라는 건 뭐냐면 시대의 조류에 휩쓸려 다니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기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어 나가기 시작하면 뭐가 생겨요? 기준이 생겨요. 사느냐 죽느냐, 행복이냐 불행이냐, 건강하냐 병드냐, 또 내 인생의 목적을 어디다 둘 거냐는 명확한 기준이 생깁니다. 이게 돼야 출발이 돼요. 그러지 않으면 내 주먹 믿고 살고 내 고집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살아요. 내 경험대로 삽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인생의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하고 잠 못 자고 수고하고 애써도 얻는 건 더 공허하거나 더 큰 실패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기준이 생겨요. 살 길이 보입니다. 행복의 길이 보여요. 건강할 길이 보입니다. 내가 왜 태어났는지 이유를 알게 돼요. 왜 오늘 살아가야 되는지,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왜 하나님이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겁니다. 또 동시에 이제 그럼 하나님 말씀 읽었다면 읽을 때 그런 축복이 있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읽은 그 말씀을 믿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 첫 번째가 아브라함 이야기 지난 금요일에 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줍니다. 자식 새끼 하나 없는데 어떻게 해요? 바닷가 모래알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겠고 온 세계 열방이 너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다. 근데 그 말을 얼토당토 않잖아요. 우리니까 아멘이지. 여러분 당사자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이를 갖지 못하는 부부가 있거나 또 자녀가 전혀 없고 혹은 나이가 들었는데 할머니, 백발 할머니, 할아버지인데 자식 새끼 주겠다 뿐만 아니라 민족을 이루고 온 세계 열방의 축복을 받고 바닷가 모래알처럼 수많은 자녀를 주겠다 그러면 믿겨지겠어요? 아니죠. 지났으니까 우리는 믿는 거지. 당사자는 못 믿습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들었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다는 거예요. 순종 이전에 믿어야 돼요. 왜 순종이 안 됩니까? 안 믿겨지니까. 왜 순종합니까? 믿겨지니까. 세상에서 제일 큰 복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배드리거나 성경 읽거나 하나님 선포되어지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듣는 것이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가 딱 열리는 순간 인생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야 믿겨지거든요. 그래서 읽든지 듣든지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지만 믿음이 자라요.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기도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들을 때 어떻게든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건 유튜브를 듣던 하여튼 들어야 그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어서 듣는 사람에게 믿음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다 그러셨어요. 그 의는 뭐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너 인정한다. 왜요? 네가 나 인정했지? 그러니까 나도 너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네가 내 말을 인정했지? 나도 네 말을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을 못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왕이에요. 사울왕이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우양가축도 바치고 큰 일들을 했는데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를 버렸다. 그 이유가 뭐예요? 네가 내 말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리겠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안 보이는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신 방법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과 선포된 말씀과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이에요. 다시 한번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 그리고 내 안에 지금 주시는 성령의 음성이에요. 이 세 가지 음성을 여러분이 듣고 그것을 안어해 드리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걸 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순종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선포한 말씀이나 기록한 말씀이나 성령께서 지금 주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귀하게 여기신대요. 근데 그걸 무시하거나 듣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네가 내 말을 버렸으니까 내 말이 너를 버릴 거라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믿으면 진짜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제가 한 12가지를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은 한 4번째까지 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첫 번째 복이 있고 두 번째는 오늘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진짜 기도하게 된다. 야고보서 1장부터 이 3장에 있는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에서 막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어디서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다녔던 교회 가운데 싸움이 한 번도 안 일어난 교회에 다니신 분 있으면 아멘 해보세요. 글로벌 파이어 교회 아닌가요? 처음 계시잖아요. 교회 안에 분쟁, 시기, 다툼, 온갖 죄악들이 있어요. 그 이유를 설명을 하는데 여러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그러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기도에 관한 왜 기도 얘기를 하느냐 한번 봅시다.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성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자, 전혀 기도하지 않던 사람도 갑자기 간절히 혹은 열정적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금식하며 기도하기도 하고 산에 가서 기도하기도 해요. 혹은 밤을 새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선포된 말씀, 기록된 말씀, 또 지금 내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기도해라. 그러면 구하면 뭐 한다고요? 주신대요. 이 말씀이 믿겨지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왜 기도를 안 합니까? 안 믿겨지니까. 그리고 저는 그런 선입견이 있었어요. 교회는 누가 다녀요? 여자애들이 다니는 거예요. 여자애들, 유약한 애들. 그리고 교회 다니는 남자애들은 다 뭐예요? 뭐 어떤 애들이에요? 비리비리한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인정 못 받고 집에서 또 동네에서도 인정 못 받는데 교회 가면 그래도 목사님이 이쁘다 이쁘다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비리비리한 쓰잘데기 없는 인간들이 가는 곳이 교회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 그 당시 검도했었고 나름 잘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저같이 멋있고 힘세고 잘 나가는 사람은 교회 다니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리비리해서 얻어 터지고 눈물 많고 억울하고 한 맺힌 사람들 가는 곳이 교회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기도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억지로 교회를 가긴 갔는데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해요. 왜?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 말씀 모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안 하는 거예요. 구하면 주는데. 구하면 준다니까요. 예. 구해도 잘 안 줘, 아빠가? 왜 전혀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강력하게 기도할까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 준다는 걸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의 분량만큼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약할수록 무릎이 약하고요. 믿음이 셀수록 어떻게 해요? 무릎이 강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럼 성경에 대한 지식만 가지고 있는다고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어떻게 해요? 믿으면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믿으면 부르짖게 돼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뭘 안 했다고요? 구하지 않다. 왜 안 구했을까요? 안 믿으니까 뭘 안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안 믿어요. 읽기는 읽어요. 듣긴 들어요. 와, 좋다고 박수도 칩니다. 그리고 가끔 그것에 대해서 같이 기뻐하긴 하는데 그게 누구 얘기예요? 남 얘기인 거예요. 내 얘기가 아닌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치유에 대한 간증, 또 공급에 대한 간증, 하나님이 승진시켜 주시고 기적의 돌파구를 열어준 것에 대한 간증을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했다는 걸 들을 때는 아멘하고 이야 좋다 부럽다라고 하는데 정작 자신에겐 적용을 해야 하네요.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열쇠입니다. 믿음은 천국의 마스터키예요. 어떤 거든지 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없으면 토대 자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토대 자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요? 믿음, 그분의 말씀을 믿어드리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사람은 뭐냐면 믿었어요. 약속의 말씀을 믿었는데 믿고 구했어요. 약속의 말씀 믿고 구했는데 받지 못했대요. 왜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약속도 분명하고 하나님 말씀도 알고 믿고 무릎도 꿇었어요. 금식도 합니다. 작정기도 20일 기도도 하고 40일 기도도 하는데 그것이 응답되면 어떻게 쓴다고요? 잘못 쓴대요. 동기도 잘못됐고. 그러니까 잘못 쓰는 이유가 뭐예요? 동기가 잘못된 거예요. 정욕이란 거 뭐예요? 나를 위해서 쓴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구하라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나를 위해서 돈 버는 거예요. 내가 돈 벌고 좀 여유 있으면 하나님 앞에 콩고물 좀 드리겠다는 거예요. 적당히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업가는 절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축복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게 사울왕의 길을 가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복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동기 자체가 잘못됐고, 두 번째, 그걸 주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디다 쓴다고요? 잘못 쓴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으로 어렸을 때 갤러그 50원, 아이스크림 50원 할 때, 국화빵 4개 20원 할 때 상상이 안 가시죠? 버스비가 20원이었어요. 제가 다닐 때, 아주 어릴 때.
그 당시에 근데 10,000원을 훔쳤잖아요. 우리 고모 집에 갔다가 고모부가 월급을 탔는데 실수로 물에 적신 거예요. 자주 놀러 갔거든요. 그 방바닥에 10,000원짜리를 쫙 펼쳐놓고 말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순수한 동기로 고모부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고 이렇게 말렸어요. 말다가 이게 접잖아요. 접는데 하나가 그냥 쑥 들어오더라고. 그냥 들어와 버렸어요. 안 들켰어. 할렐루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들키지 않고 넣었는데 그리고 어떻게 했겠어요? 바로 오락실로 갔죠. 저는 갤러그 시대거든요. 똥파리가 컬러풀하게 뜨면 이제 맞춰가서 떨어뜨리는 보너스도 타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전을 바꿔 넣었더니 동전을 50원짜리를 한 10개를 넣었어요. 그랬더니 이 기계가 10개를 받아본 기억이 없나 봐. 원래 하나 넣으면 2대가 나와야 되는데 한 5개, 6개 넘어가니까 갑자기 얘가 막 헷가닥 하더니 10,000대가 되는 거예요. 여기 전기 충격이 따닥이라 그러잖아요. 탁 하면 이게 얘가 충격 받아가지고 막 5,000대, 10,000대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쫓겨나기도 하는데 저는 진짜 돈을 넣었단 말이에요. 50원짜리를 한 10개 넣었나? 그랬더니 얘가 정신이 헷갈려 너무 배불렀나 봐. 그래가지고 10,000대가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리 받고 주고도 나오고 저리 받아 주고도 나오고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이리 받쳐도 주고 뭐 또 나오고 저리 받쳐주고도 계속 그렇게 하루 종일 뭐 했다고요? 이제 갤러그를 했고 그리고 이제 맛있는 것도 사 먹고 그리고 고모부 집을 앞을 지나가는데 불러요. 이리 봐라 앉으래요. 근데 참 감사한 게 너 이거 아버지한테 이러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이러면 난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싹싹 빌었죠. 잘못됐다고 내가 너무 오락을 하고 싶어가지고 그랬다고 이제 죄송하다고 이제 싹싹 빌었죠. 그랬더니 봐주시더라고요. 내가 얘기하지 않겠다고. 진짜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그래서 그날로 이후로도 도둑질 안 했습니다. 네, 들켜가지고 서리는 했습니다. 서리는. 근데 보세요. 어린아이가 그 50원, 100원, 그 짜장면이 300원 할 때였거든요. 300원, 500원 할 때였는데 그럼 10,000원이면 얼마나 큰 돈이 짜장면 몇 그릇이에요? 20그릇이잖아요. 짜장면 20그릇 값이에요. 오늘날로 환산하면 얼마예요? 5, 25. 25,000원이에요.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여튼 꽤 많죠. 25만 원에 25,000원이. 하여튼 생각해 보세요. 근데 감당이 안 되는데 뭐예요? 그걸 받거나 잘못된 목적을 보세요. 똑같은 10,000원이라도 선한 데 쓸 수 있거든요. 하나님 기뻐하는 데 쓸 수 있고 남을 돕거나 필요한 데 유익한 데 쓸 수 있는데 제 욕심이 눈이 머니까 어떻게 돼요? 그 돈이 들어오니까 뭐 했어요? 내 욕심을 따라 잘못 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구합니다. 11조도 많이 하게 해주시고 선교도 많이 하게 해주시고 뭐 또 하나님 복 주시면 내가 이래저래 하겠다라고 하는데 주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네가 진짜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받은 것의 부분을 드릴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전부 주지 않았니? 그러면서 뭐예요? 왜 전부를 줬을까요? 주님이 사랑하니까. 네, 사랑하니까 자신의 전부를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분의 전부를 주신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도 어떻게 해요? 부분을 들여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부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보면 여기 참 감사한데 제가 선교사님들이 계실 게스트하우스를 위해서 심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피스텔이라고 적었어요. 선교사님 게스트하우스 사랑의 씨앗을 위해서 심는다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심으셨어요.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작은 씨앗들이 그러니까 항상 보면 가진 자 있는 자들의 넉넉함 가운데 쓰는 경우보다 정말 과부의 두렙돈 혹은 마지막 먹고 죽으리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렇게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전부를 바치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신다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그 한 가지로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받은 문복을 따라서 나누어 드리기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희가 없다고 재정적으로 어렵다고 불평하지 않아요. 또 반면에 재정에 뜻하지 않은 잔고고 통장이 생기면 기분 좋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내 거다고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뭐 여러분도 그러시죠? 예, 막 떠시는 분 몇 분 계시는데 저는 진짜로 그래요. 전 진짜 뭐 저희 집에 통장에 잔고가 얼마인지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가끔 목돈이 들어오거나 또 적금을 들여서 뭐 어느 정도 딱 들어오면 단 한 번도 내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그럼 뭐냐?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곳이 어디에 쓰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늘 물어요. 예, 그리고 응답이 없으면 기다립니다. 그럼 계속 쌓이겠죠. 근데 주님이 이런 선한 일에 쓰기를 원한다 하면 그냥 그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따라서 흘려보내자. 그러니까 그러면 처음에는 아유 진짜 벼룩의 간을 빼먹지, 나 같은 사람한테 빼먹냐고 처음에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순종하고 보니까 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 전에도 아브라함 하나님 사랑했어요, 미워했어요? 사랑했죠. 경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알매도 뭐예요? 바치래요. 이게 뭐냐? 굳히기라는 거예요. 굳히기. 우리가 생각하고 마음의 뜻을 정하는 것도 중요한데 행동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가 복이 있는데 뭐예요? 그 가운데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거든요. 읽는 것도 안 읽는 사람보다 복이에요. 듣는 것도 안 듣는 사람보다 복입니다. 아예 듣기도 싫어하고 읽기도 싫어하는 사람도 허다하거든요. 근데 읽고 들었는데 지켜 행하지 않으면 그 복이 와요, 안 와요? 안 오는 거죠. 그리고 더 큰 심판을 받거든요. 모르고 범했으니까 덜 맞고, 안 맞는 게 아니에요. 덜 맞는 거예요. 근데 알고 안 했으니까 더 맞는다 그랬거든요, 주님이.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 순종을 하게 되면 주님께서 아예 왜냐하면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행동으로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주지 않은 사람에게 복을 줄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소고기 좋아하세요? 양고기 좋아하십니까? 생각 안 해보셨어요? 구약에 하나님 소 바쳐라 양 바쳐라 그러잖아요. 비둘기 바쳐라. 가끔 소고기 양고기 질리면 비둘기 고기 좋아하시나요? 누구를 위한 겁니까? 우리를 위한 거잖아요. 우리의 죄값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헌신의 작은 표현들이잖아요. 하나님이 그게 없어가지고 그걸 달라고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왜 그것을 요구하십니까? 우리가 인색하거든요. 우리가 쥐고 있거든요. 아이들 키워보세요. 사탕 하나만 그러면 이렇게 돌아갑니다. 엄마 아빠가 줬잖아요. 근데 엄마 아빠도 이렇게 한 입 그럼 하고 돌거든요. 그럼 속으로 그럼 뒤로 봐서 안 먹는다. 내가 뒤로 봐서 내가 먹고 싶어서 달라 그런 줄 아니? 그런 마음이잖아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꼭 그와 같다는 거예요. 산천 우양 가축 은금이 다 주님의 것인데, 네. 내 생명도 주님이 주신 것인데, 그래서 네가 나를 믿니? 그럼 내 말에 순종해봐라. 그러면 어떻게 주님께서 심은 그대로, 많이 심은 자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자 적게 거둔다고 정하셨잖아요. 그건 악인이나 석인이나 똑같아요. 그렇지 않는 그래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칙 그대로의 복을 주기로 공의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거예요. 이 마이크를 놓으면 떨어지는 게 자연의 원리의 법칙이듯이 심고 거둠의 법칙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일한 신앙생활하고 한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총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복을 받는 분량이 다 제각각인 이유가 뭐냐면 똑같이 읽고 똑같이 듣는데 다르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은 뭐예요? 믿고 순종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이 안 되는 비결이 뭘까요? 믿지 않고 기도하면 돼요.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아멘. 기도 응답이 안 받으려면 심플해요. 믿지 않고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이 오후에 3시간 기도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믿고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믿지 않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믿지 않고 기도하니까 어떻게 자려고 하는 겁니다. 믿지 않고 기도하니까 어떻게 시간을 때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 교회를 안 다닐 수도 없고 다닐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러면 지혜롭지 못한 거죠. 그죠? 똑같은 시간에 내가 평소에 못하니까 한번 몰아서 한번 세게 한번 기도해보자. 아니면 오늘 3시간 기도해서 힘을 받아가지고 한 주간 승리하면 살아보자. 아멘. 이런 생각이 지난번에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하셨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것을 어떤 다음 단계로 도약할 수 있는 영적인 충전을 받는 시간으로 바꿔보세요. 제가 지난 6년을 글로벌 파이어 교회를 개척하고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응답을 대부분 어디서 받는지 아세요? 이 오후에 3시간이 말씀 끝나고 밥 먹고 나서 오후에 3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에 대부분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면 그대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번 수련회 전에 우리 교통사고 났었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 미나 자매님 또 권소연 자매님, 주원이, 나은이 또 현주 자매 부딪혔잖아요. 그리고 재정적인 손실도 있잖아요. 처음 견적이 500~600만 원 나왔어요. 이게 은혜 받는 자리 원수의 공격인데 또 이분들이 마음을 잘 지키시고 끝까지 은혜 받는 건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이거는 서로 사랑의 짐을 지라 라는 말씀이 떠올랐어요. 이거는 혼자 사회초년생이 혼자 책임을 전가할 것도 아니고 또 본인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자비량으로 수고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이거는 혼자 맡겨서는 안 되겠다고 제가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기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께서 470만 원을 딱 주셨어요. 뭔지를 몰랐어요. 470. 그래서 제가 적었다니까요. 보여줘 드렸잖아요. 470만 원 적었어요. 날짜까지 7월 며칠, 7월 28일이었나요? 딱 적었습니다. 제가 딱 적어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470입니다 470만 원 주세요. 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날로 평강이 오는 거예요. 아멘. 근데 며칠 전에 우리 현태 형제님이 전화 주셨어요. 문자를 주셨어요. 제가 세미나 중에 못 받았는데 문자가 이렇게 왔습니다. 읽어드릴게요. 목사님, 렌트카 사고건 총 금액 470만 원으로 완료되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막 전율이 돋아요. 저도 제가 우리 경환이한테 얘기했더니 우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현태 형제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개인적으로 만족할 수는 없지만 그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 목사님이 또 문자가 왔어요. 제가 전화 안 받는다고 정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대요. 렌트카에서 100만 원 요구했는데 현태 형제님이 50만 원으로 조정했다고 합니다. 지난번 100만 원 하고 오늘 조정한 금액 주차 비용 120만 원, 차량 수리비 250만 원에서 470만 원에 마무리했습니다. 제가 이런 문자를 받았어요. 제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2주가 안 돼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저희가 같이 돕자고 했을 때 십시일반 모아가지고 각자 헌금을 해서 이제 2주 만에 모인 헌금이요. 제 기억으로는 470만 몇천 원이었어요. 75만 몇천 원이었나? 그러니까 첫 주에 460만 몇천 원이 나왔다가 그 다음 주에 누가 15만 원을 냈어. 두 사람이 10만 원, 5만 원 이렇게 냈어요. 그럼 475만 몇천 원이 나왔겠죠. 그러니까 보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기도할 때에 구체적이면 더 좋습니다. 제가 정한 금액이 아니잖아요. 제가 500만 원, 600만 원이라는 견적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합당하지 않는 거예요. 렌트카에서 이거 보험 들어와서 해줘야 되는 건데 다 그쪽에서 치러야 정상인데 하여튼 렌트카가 먹고 살기 위해서 계약 조건을 그렇게 했다면 우리가 계약서 읽고 여러분 렌트카 빌릴 사람 어디 있습니까? 나중에 당하고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주님이 합당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할 때 주님이 주신 감동이 470이었는데 그대로 된 거예요. 저도 막 전율이 돋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이 그 와중에서도 미나 자매님, 소연 자매님, 주원이, 현주, 나은이 모두 이 마음 뺏기지 않고 감사하고 또 우리 수련회 때 얼마나 또 은혜를 받았어요. 또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그 어려움에 십시일반 모아가지고 동참해 줬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금액에 넘치도록 주신 거예요. 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서로에게 또 서로에게 참 잘하셨습니다. 인사합시다. 시작. 참 잘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래요. 그리하면 그대로 된대요. 첫째, 믿어야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 안 하는 이유는 뭐예요? 안 믿으니까. 기도는 하는데 응답이 안 되는 이유는 안 믿고 기도해서요. 두 번째,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동기가 잘못됐고 주면 잘못 쓴다는 거예요. 그 잘못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착한 일 했는데요 도 잘못될 수 있어요. 내가 선한 일 할 건데 쓸 거예요 도 잘못될 수 있다고요. 왜냐하면 착하고 선하다는 기준은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착하고 선하다는 기준으로 살지 않습니다. 뭐예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이 기뻐한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그 일에 모든 우선순위를 두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여러분 그냥 제가 470만 원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이렇게 기도하는 거하고 썼어요. 포스트잇에 써가지고 붙여놨습니다. 이 기도하는 이 단에다가 붙여놓고 그리고 말씀을 전할 때도 앞에다 붙여놨어요. 주님 주신 감동인데 주님 약속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서 그대로 했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현태형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감사해요. 박수. 이 직장도 대표가 잘리면 잘리리다 하면서 섬긴 거예요. 아유 마음고생한 현주도 하늘에 큰 위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차이경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간증을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금식을 시키시더래요. 주님을 만나고. 그래서 처음에 일주일 하라고 해서 일주일 했더니 3일만 더 하면 죽을 먹으려고 했더니 3일만 더 하면 열흘인데 그래서 그대로 숟가락 놨대요. 그래서 열흘이 됐어요. 그래서 숟가락을 이제 먹으려고 했더니 5일만 더 하면 보름인데 숟가락 딱 놨대요. 그래가지고 보름 됐더니 또 음성이 들릴 때 뭐라고요? 그랬더니 조금만 더 하면 21일인데 알았어요. 그리고 탁 놓고 20일을 했어요. 이제 그때로부터 금식하면 뭐예요? 21일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21일 물금식을 21번 했습니다. 근데 아무 일도 안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21일 금식을 순종해가지고 21번을 했는데 뭐 이렇게 어떤 응답이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소파에서 보호식하는데 보호식하면서 3일째쯤 됐을 때 막 화가 나더래요. 아니 금식을 시켰으면 응답을 주든지 뭐라도 해야지. 난 순종해서 했는데 하나님 이게 뭐냐고 막 투덜투덜대고 있는데 소파에서 이렇게 막 투덜투덜대고 있는데 주님이 빛 가운데 방으로 걸어 들어오시더래요. 그러더니 손을 딱 잡는 겁니다. 가자 그러시더래요. 그랬더니 그분 스타일 아시죠? 놔요 이렇게 왜 나에게 이렇게 직접 들어보세요. 그분 스타일이 그러세요. 나한테 금식 시켜놓고 너 왜 나한테 이러냐고. 근데 주님의 손이 세요 자기가 세요. 그래서 손잡고 손을 딱 잡는 순간에 가자 하는 순간에 바로 천국 문 앞이더래요. 그래서 진주문이 그 문 자체가 진주문. 그때는 성경을 읽지도 않았을 때 천국이 진주문으로 되어 있는지도 모르는 그때 진주문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갔더니 좌우로 커다란 나무들이 빽빽해 있고 근데 그 나무를 보니까 나뭇잎이 웃고 있더래요. 꽃들도 웃고 있고 그 나뭇잎이 떨어지니까 그 떨어지는 순간 땅에는 보석이 돼버린 거예요. 길은 황금길이고 근데 그래서 이분이 얼마나 솔직하냐면 나무가 떨어지니까 이게 보석이 되잖아요. 보석이 되니까 바로 털퍼덕 앉아가지고 그걸 막 움켜졌대요. 자기 주먹만 하더래. 이거 예수님이 그러대 그렇게 좋으냐? 그럼요. 이거 가서 팔면 이게 얼만데요 이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얼만데요 하는 순간에 소파에 와 있더래요. 내가 잘 순종하고 오면 너를 위해서 상급을 예배했다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그렇게 오시기 전에 뭘 보여주냐면 좌우로 천사들이 너무 분주하게 올라가더래요. 움직이더래요. 그러니까 땅에서 무언가를 가지고 올라오는 천사와 그걸 하나님께 보고를 하면 이제 기도의 대접에 이렇게 붙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뭘 지시라면 그 지시를 받아가지고 그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땅으로 내려가는 천사들이 다르대요. 그러니까 땅에서 우리가 한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라가는 천사를 봤고요. 그리고 그 응답을 받아가지고 땅으로 내려가는 천사를 봤는데 너무 분주하더래요. 이렇게 바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그러니까 기도가 올라오는 속도 그리고 응답이 내려가는 속도가 그 천사들이 그걸 수종드는데 그렇게 기쁘게 수종을 들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구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오게 돼요. 기도 안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말씀을 안 믿으니까 그래요. 그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종교성이 강해서 기도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산신령께 비나이다. 응답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성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남들보다 영적인 것에 더 관심이 있어서 그런 종교성의 토대에서 우리는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구하는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에 나와 있잖아요.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중에 또 이제 시편 기도를 할 겁니다. 말씀 기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유대인들이 하는 기도처럼 말씀을 읽잖아요. 그럼 읽으면 그걸 또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기도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잡고 선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또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다 보면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잖아요. 성령께서 알려주잖아요. 그걸 또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가 그걸 가지고 올라갑니다. 하나님 보좌에 기도의 대접에 부어요. 차면 어떻게 해요? 쏟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천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믿고 구하면 주님께서 응답을 속히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게 되면 두 번째 뭐 한다고요? 기도하게 돼요. 그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내 작은 신음조차도 관심을 갖고 계시는구나. 도우시는 분이시구나. 내 곁에 이렇게 가까이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믿음이 더 자라게 되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따라줍시다. 근심과 염려가 떠난다. 스트레스 제로예요. 스트레스 제로. 현대인의 병에 특히 암의 원인이 98%가 뭐라는 줄 아세요? 스트레스. 당뇨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면역 기능을 약화시키는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 몸을 자연도 그렇지만 물이 이렇게 더러운 물도 이렇게 흘러가면 자연 정화돼서 깨끗한 물이 되잖아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의사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완벽하게 만들었대요. 근데 우리 몸이 회복 영역이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90년대 이후는 다 잘 먹어서 생긴 병이래요. 다르게 표현하면 많이 먹어서 생긴 병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비워주면 어떻게 했냐면 어떤 나쁜 균이 들어왔을 때 이 몸에 하나님 원래 창조했을 때 병을 이길 수 있는 기능이 작동을 한대요. 근데 이 기능을 작동하기 전에 뭐예요? 비타민 C를 먹습니다. 영양제를 먹어요. 그리고 몸에 좋다는 뱀 잡아먹고 뭐 게 잡아먹고 소 잡아먹고 계속 먹는 겁니다. 그리고 뭐 다이어트 약을 먹으면서 또 다이어트에 좋다는 샐러드에 그 마요네즈를 듬뿍 쳐서 먹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예.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 몸이 비울 시간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워져야 우리 안에 하나님 원래 창조하신 대로 면역 기능이 일어나서 그걸 이길 수 있는 그게 작동을 하는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한의사들도 금식 많이 하라 그러면 1년에 한두 번은 꼭 단식을 하라고 하거나 금식을 하라고 권하거든요. 제 후배 아버님이 그 한의사셨어요. 그 얘기도 하시고 저도 이제 한국의 유명한 분한테 배운 적이 있습니다. 몇 개월을 배운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나쁜 게 뭐냐면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는 뭐냐? 염려와 걱정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가 살아가면 근심할 거리가 날마다 생기잖아요. 그렇죠? 월세 내야 되는데 지금 통장에 돈이 없어요. 등록금 내야 되는데 또 누구 뭐 결혼식이라는데 누구 생일이라는데 혹은 또 뭐 친구가 어렵다는데 뭐 장래가 났다는데 뭐 실질적으로 그리고 뭐 사업이 어려워서 또 뭐 건강상의 문제가 있고 또 자녀들이 말을 안 듣거나 뭐 근심 염려할 거리는 목숨 붙어 있는 한 죽는 날까지 이어질 겁니다. 부자들이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돈을 가진 부자들이 근심이 없을까요? 왕자들의 난 아시죠? 예. 있는 사람들이 더 치열하게 돈에 대한 욕심과 걱정 그리고 경쟁에서 밀리면 도태된다는 거 짓밟힌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더 근심 염려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결국은 그 염려와 근심이 우리 몸의 기능을 다 떨어뜨리는 거예요. 면역 기능을 다 떨어뜨리게 되는 거죠. 근데 주님이 마음에 근심하래요, 말해요? 하지 말래요. 제가 훈련한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염려 근심이 오면 5분 10분 이상 내 몸에 없도록 하는 겁니다. 그거 다 받았으면 저 죽었을 거예요. 네. 요한 에슬레도 그랬고 찰스 스펄전도 그랬고요. 자기 생각에 한 15분 이상 걱정이 오면 바로 버린대요. 이거 훈련하셔야 돼요. 그 잡고 있는 잡고 있을 때 예수님 뭐라 하면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 더 키울 수 있느냐? 나훈아 키 크고 싶지? 응. 염려 많이 해봐. 그럼 키가 자라나? 나는 왜 키가 안 커? 나는 왜 키가 안 커? 나는 왜 키가 안 커? 계속 그 생각해 보세요. 약을 먹으면 되나 뭐 하면 되나? 한들 자라요? 그렇게 염려한다고 자라냐 말이에요. 안 자라는 거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나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염려하고 근심하냐 하면 내가 근심하고 염려하는 그 문제의 파워 있죠. 그 문제의 크기가 전능하신 하나님보다 더 크게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크다고 믿는 거예요. 내가 지금 직면하는 문제는 하나님이 개입할 수 없다. 하나님 도울 수 없다. 하나님의 약속도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염려 근심에 꽉 눌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 함께 하신다. 하나님 도우신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말씀이 팍 떠오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되죠. 근데 내가 이 기도가 믿음의 기도인지 아니면 입으로만 하는 기도인지 어떻게 알아요? 감사가 일어나면 성공한 겁니다. 평강이 오면 성공한 거예요. 기쁨이 오면 성공한 겁니다. 그 470이라는 단어가 딱 왔을 때 평강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편해요, 마음이.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그 돈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큰 돈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있을 때 10,000원은 아무것도 아닌데 없을 때 어디 나가려면 동전 탈탈 털어야 되는 그런 상황, 저금통 깨가지고 동전 모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면 10,000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사람마다 상황이 다 틀립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서로의 짐을 지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행동하는 믿음, 희생하는 믿음을 주님께서 기뻐하세요.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잡았을 때 평강이 오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 또 우리 김 목사님께서 2주 전에 갑자기 소파에 앉았더니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한 게스트룸을 마련해 봅시다. 그런 감동이 온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제가 막 너무 기쁜 거예요. 제 1순위 소원은 뭔지 아세요? 교회 이사 가는 거예요. 교회를 이전하는 겁니다. 예, 교회를 이전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곳. 근데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오는 거예요. 저에게 상담을 오시거나 어떤 일을 할 때 이제 하나님 뜻을 물으러 오실 때에 듣잖아요. 그럼 저희가 기도하면서 듣거든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얘기하면 그냥 듣는 것 자체가 행복인 이야기들이 있어요. 하나님 정말 기뻐한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래 잘한다 정말 기쁘다 하면서 평강과 기쁨을 주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 상담 와서 무슨 일을 하겠다는 선한 일이고 나름 좋은 일이고 원대한 꿈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너무 불편한 게 있거든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제 김 목사님 처음 그 얘기를 소파에 앉아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어항에 그 물고기 구경하고 있었어요. 밥을 주고 있는데 그냥 지나가면 툭 던지는데 왜 진짜 그 생각을 못했지? 이런 반응이 오는 거예요. 우리 조그만 교회가 땅 사가지고 선교관 해가지고 넓게 해가지고 하려면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아니다. 그러지 말고 맞다. 그냥 룸 하나부터 시작하자. 그 원룸 사진 몇 개를 보여주더라고요. 풀옵션 된. 맞아. 이거부터 하자.
그래서 하나에서 좋으면 또 하면 되잖아요. 두 개. 좋으면 또 하면 되고.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되고 또 전세 자금이니까 또 언제든지 빼서 쓸 수도 있고 필요할 대로.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나중에 또 여건이 하나님 복을 주시면 땅을 사서 뭐 세우든지 뭔지 아니면 건물을 사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장래 돈 주면 뭐 하자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 나라 일을 못 한다니까요. 되면 하겠다는 신앙은 안 돼요. 그 믿음이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하거든. 그건 세상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약속을 붙잡고 끌어당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은 씨앗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걸 제가 배웠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거부터 깨자. 그래서 김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너무 기쁜 거예요. 맞아 하자. 예, 그리고 저도 이제 김포에서 왔다 갔다 해보니까 되게 힘들잖아요. 매주 왔다 갔다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힘들어요. 그냥 교회에서 살고 성전에 살고. 제가 성전에 이전하고 싶은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먹고 자고 살고 그냥 24시간 성전의 문지기로 종일종야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아예 그냥 성전을 떠나지 않는 성전의 기둥과 같은 야긴과 보아스 같이 그렇게 살고 싶거든요. 우리 부교육자들도 같이 그냥 그 근처나 아니면 그 안에 그렇게 넓은 공간이 된다면 우리 사역자들도 같이 함께 거기서 레위인으로 제사장으로서 이렇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뭐 제가 그런 소원이 있거든요. 예,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게 됐을 때에 평강이 오는 거예요. 이거는 주저할 게 아니다. 그냥 하면 되겠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무슨 뜻을 품어도 주님이 기뻐하세요. 근데 예수님 바깥에서 뜻을 잘못 품잖아요. 그럼 대부분 내 욕심이 이끌어가는데 욕심과 정욕이 이끌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해서 구하게 되면 주님 굉장히 기뻐하시거든요. 자원에서 사랑함으로 주님께 구하는 것들 주님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축복합니다. 네, 굉장히 축복해요. 그래서 형평가 달 거예요. 제가 뭐 한 5천만 원만 되면 좋겠어요. 근데 그러면은 세련된 곳, 좀 그래도 좀 깔끔한 곳이고 안 되면 조금 허름한 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근데 항상 원칙이 뭐냐면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는 겁니다. 저는 그 원칙을 음식도 그렇고 뭘 누군가 대접할 때도 그렇고 강사 사례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내가 받았으면 내가 이렇게 먹었으면 내가 이렇게 대우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환경을 기본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조금 더 그게 마지노선이고 그거보다 더 잘하려고 노력을 해요. 예, 그게 기본입니다. 그래야 제가 복을 받거든요.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시거든요. 그 원리를 배운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할 텐데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근심, 염려, 걱정하는 것은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이 무능하다고 온 동네 방네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근심과 염려, 스트레스에 꽉 잡혀가지고 어디 갔다 오냐, 교회 갔다 오냐, 뭐 하고 오냐, 기도 갔다 왔대. 그 얼굴이 왜 그렇게 수심이 가득 찼냐고.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지금 기도하는 제목, 문제가 문제의 능력이 내가 믿는 하나님보다 더 크다고 동네방네 떠벌리고 다니는 겁니다. 친척들 만날 때, 가족들 만날 때, 직장에서 일하는 동료 만날 때에 여러분들 근심과 수심에 딱 차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 내가 믿는 하나님 무능해요. 내가 믿는 하나님 아무 힘도 없어요. 글로벌 파이어 교회 안에만 갇혀 지내 사시는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말은 안 하지만 떠벌리고 다니는 거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믿음이 생기면 감사함이 있고 평강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러 왔을 때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가시고 나갈 때는 어떻게 돼요?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근심과 염려의 해독제는 그런 문제와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하셨잖아요. 누가복음 12장 25절 26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알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염려한다고 키 커져요? 아니죠. 나는 염려한다고 키 커지는 게 아니지. 근데 보세요.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 염려하냐.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 작은 그 약속, 수많은 약속 중에 한 가지도 순종하는 걸 싫어하면서 무슨 다른 일들을 하겠다고 염려 걱정하냐 말이에요.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약한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운데 믿음 강한 사람 있어요.
영역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 뭐예요? 붙잡고 있는 말씀이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신뢰하고 경험해 본 말씀이 많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강해지는 거예요. 요동함이 없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근데 성경에 고린도전서 7장 32절에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결혼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싱글들에게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뭐 이러고 있는 상황에, 결혼 문제 우리 청년들 고민 많이 하잖아요. 그죠? 나은아 걱정하지 마. 너 시집 갈 수 있어. 목사님이 줄에 서줄게. 그렇지? 주례비는 안 줘도 돼. 그냥 세계 일주 티켓만 끊어주면 되는 거야. 김 목사님하고 둘이. 알았지? 여유되면 가족 전체 해주면 고맙고. 의외로 싱글들이 결혼에 대한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학창 시절은 진학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고요. 그다음에 진학을 하게 되면 남자들 같은 경우는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고요. 또 결혼에 대한 결혼을 누구랑 해야 되나, 할 수 있나 없나부터 시작해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온갖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똑같아요. 그 부분을 주님께서 바울이 다루면서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결혼 문제도 주님의 법안에서 하면 주님께서 아름답게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돼요. 저도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배우자 놓고 기도 제목을 적었거든요. 우리 김 목사님도 28가지인가 이렇게 적었대요. 저도 제 기도 제목을 적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업데이트를 해나갔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던 그대로 응답을 받은 거예요. 아멘. 저분은 되게 힘들어 하시지만 저는 기도 응답 그대로 받았어요. 아멘. 근데 성경에 보면 쓸데없는 거 염려하지 말고 진짜 염려할 걸 알려줘요. 디모데전서 3장 7절에 보면 또한 외인에게도 선한 정결을 얻어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래요. 마귀, 저기 가도 마귀, 저기 가도 귀신, 저기 가도 뭐 이렇게 생각하라는 게 아니고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순간 마귀의 올무에 빠져요. 그리고 원수가 비방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벗어나서 행동하고 말씀을 벗어나서 말하고 물질과 시간과 이런 것들을 인생을 소모하게 되면 원수가 놓은, 마귀가 놓은 덫에 딱 걸리게 되고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이에나 때처럼 사람들이 비방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을 벗어나는가 염려하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 염려하지 마시고. 그러면 우리가 승리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잡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 주 여러분 책 사셨죠? 해보셨어요? 네. 재밌다. 아멘. 오, 예. 시도 자체도 안 해봤다 하시는 분 아멘. 들킬까봐 말을 좀 못하시는군요. 이제부터 뭘 하시냐면 여러분 그 카톡방 있죠? 우리 교회 카톡방에다가 녹음을 해서 올리세요. 녹음 파일을. 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뭐 굉장히 반응이 없으신데 제가 그걸 해봐서 알아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휴대폰 있잖아요. 휴대폰에 녹음 기능 다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냥 켜놓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뭐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마음에 있는 대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하면 그냥 쭉 읽는 겁니다. 저는 요한계시록을 제 목소리 다 녹음을 했거든요. 어떻게 읽었냐면 그냥 정상 속도로 읽어요. 정상 속도로 읽고 그 다음에 잘 이해가 안 되면 다시 읽어요. 그리고 좋으면 또 읽어요. 그리고 찔리면 또 읽어요. 그래서 누가 들으려고? 내가 들으려고, 남한테 들려주려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누가 살려고? 내가 살려고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쭉 읽어요. 속독으로. 이 책 어디 갔어? 책 좀 줘보세요. 예, 여기 있죠. 할렐루야. 이걸 보면 해보니까 매일 복음서를 읽게 돼 있어요. 복음서와 사도행전과 서신서와 요한계시록을 읽게 돼 있습니다. 매일. 그래서 월요일 읽었는데 화요일 못 읽었어요. 그러면 수요일 날 화요일치 땡겨서 읽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수요일치 읽으면 돼요. 목요일은 목요일치 읽으면 돼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리고 토요일은 토요일치 읽으면 됩니다. 근데 주일날 여러분 바쁘시잖아요. 하루 종일. 그러니까 주일날, 근데 토요일은 조금 여유가 있죠. 그럼 주일치를 좀 땡겨서 읽으시면 돼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매일 복음서를 읽을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하고. 그러니까 밀렸다고 다음부터 다 읽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날치만 읽으세요. 그래서 빠른 속도로 소리 내서, 소리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내가 말을 하면 내 귀가 듣고 마음에 새겨진다 그랬잖아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영생의 말씀에 여기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떠나리까. 어제 읽었던 말씀이거든요. 어제 요한복음만 읽었는데 꼬박 1시간 걸리더라고요. 요한복음은 좀 분량이 많잖아요. 요한복음은 1장부터 13장까지 토요일 치죠. 읽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제자들이 다 떠나는데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내가 어디로 가리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꼭, 원래 이게 소비자가가 17,500원이래요. 그래서 인터넷에 올라간 것이 뭐 몇 10%인가 뭐 해가지고 15,000 얼마라네요. 저희 교회에서 지금 10,000원에 하잖아요. 예. 없는 분은 저 공짜로 드릴 수 있는데 내 돈을 드려야 가치를 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 주간의 신약 성경 한번 이렇게 너무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구약은 둘째치고 신약부터 합시다. 그래서 올해 남은 기간 동안 하면 앞으로 9, 10, 11, 12 한 넉 달이면 어떻게 해요? 4, 6에 14 24번 이상 읽을 수 있어요. 신약을. 여기서 신약 24번 이상 읽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예, 한 분, 두 분. 예, 코 만지신 분은 반을 읽으셨다는 거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성경 꿰뚫어집니다. 그리고 문제가 땅 터지면 염려 근심하던 게 습관이 됐는데 뭐가 나와요? 말씀이 튀어나와요. 그리고 내 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말로 지난 20년, 30년, 50년 막 쩔어 있잖아요. 습관이. 이게 뭐가 나오면 뭐가 나와요? 부정적인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말씀을 낭독하잖아요. 소리내서 읽으면 뭐가 나와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문제가 빠방 터지면 그 말씀이 떠오르면 그걸 잡으면 지혜가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성적 못 받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고득점을 학교에서 1등을 해도 삶의 문제가 땅 부딪혔을 때 하나님 말씀이 안 오는 사람은 미련하고 우둔한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 성적은 좀 비리비리해도 어떤 삶의 문제, 인간관계, 대인관계 여러 가지 결정할 문제에서 말씀이 탁 떠오른 사람은 지혜의 길을 가게 됩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한다 그랬거든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특별히 우울증 있는 사람들, 우울증은 자기연민이거든요. 환경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우울증은 생겨요. 뭐 산후 우울증도 있고, 또 부부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있거나, 또 부모와 또 대인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이제 우울증이 오기도 하는데, 우울증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연민입니다. 그걸 쉽게 이길 수 있어요. 그게 뭐냐?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입을 열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저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입을 계속 신하는 거예요. 감사 찬양을 하고 감사의 고백을 하면 쉽게 사라집니다. 그걸 못하죠? 그러면 이제 자살의 영이 오거든요. 잠을 못 잡니다. 그리고 침대가 자기를 끌어당긴대요. 끝도 없이 늪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우울증 여러분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감사하시면 돼요. 찬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감사가 능력이고 감사가 믿음입니다. 감사하면 우울증이 떠나고, 감사하면 잃었던 기쁨을 되찾습니다. 감사하면 지금의 기쁨이 배가 돼요. 감사하면 또 다른 감사가 보이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전에 나갈 때는 뭐함으로 나가라고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의 전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집에서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감사함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빛이 임하면 어둠은 다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 염려를 몇 가지만 주님께 맡기래요? 다 맡기래요. 주님의 크신 분이라 그 크신 팔로, 여러분 그 배 타고 배낚시 가보셨죠? 화장실이 없잖아요. 화장실이 있어도 그게 뭐 저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바다에 다 그대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배 타고 가다가 하루 종일 뭐 배낚시를 하든 뭐 하다가 이제 용변을 보면 이제 그게 다 바다로 다 흘러가거든요. 아셨으면 실망입니까? 근데 바다는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그 배를 얼마나 많이 탑니까, 사람들이? 그리고 얼마나 많은 배선물들과 쓰레기를 쏟아냅니까? 그죠? 그런데 이 대양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배설물에 눈 하나 깜짝 안 하거든요. 거기다 오줌 싼다고 해서 기분 나쁘다고 바다가 뭐 하지 않아요. 가끔씩 기분 나빠서 태풍도 불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조차도
우리의 배설물을 다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의 염려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큰 염려, 극심한 고민조차도 다 받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것을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하는 그 이사야의 축복이 그대로 가는 겁니다. 슬픔 대신 근심으로. 그러니까 전에 김 목사님 나눴잖아요. 하나님의 하늘의 화폐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눈물을 쏟으면 주님께서 위로로, 그렇죠? 우리가 아픔을 쏟아내면 주님께서 평강으로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좋으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걸 믿고 나아가는 것, 그걸 기뻐하신다니까요. 예. 주님이 돌보아 주신대요. 우리 아이들 엄마 아빠만 있어도 평강하잖아요. 밖에 막 폭우가 치고 막 번개가 쳐도 엄마 아빠 품에 있으면 평안하잖아요. 엄마 아빠가 돌본다는 거 아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이 돌보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너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매일 겪는 여러 다양한 문제의 염려 걱정들 다 나에게 맡기렴. 내가 돌봐줄게. 내가 함께 하잖니. 내가 너의 힘이잖니. 그 혜택은 믿는 자만 누릴 수 있어요. 맡기는 자만 누릴 수 있습니다. 안 그러고 쥐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칼을 쥐고는 아파요 아파요 피나요 피나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피도 안 나고 그 다음에 치료를 받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회복이 빠르겠죠. 계속 그 아픔을 쥐고 인생의 동물을 내 마음에 품고 미움과 쓴물과 원망과 염려 걱정 스트레스를 다 쥐고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다 맡기는 거예요. 다 내어놓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정말 신비한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우리 모든 염려를 다 오늘 맡기십시다. 오늘 저녁에 떠나갈 때는 오후 기도하고 떠나갈 때는 여러분 들어올 때 가져갔던 모든 염려 걱정들 하나님께 다 맡기고 돌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읍시다. 그렇게 할 때 하늘의 평강과 기쁨을 맛보게 되고요. 이것이 말씀을 믿는 자의 축복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칠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따라서 모든 두려움이 사라진다. 의외로 우리가 두려움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하면 엄마 아빠가 싫어하는데 또 친구들은 어떻게 볼까? 또 내가 이 학교를 가면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내가 이 학교에 못 들어가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취직이 되면 안 되면 또 이번에 자격증을 따면 못 따면 그렇죠? 심지어 헌금할 때도 이렇게 헌금해서 되나 안 되나? 그러니까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보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한 두려움에 꽉 잡혀 살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죽음의 공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가족을 잃을까 하는 공포, 또 내가 사랑하는 자녀, 내가 사랑하는 어머니. 여러분 그거 아세요? 너무 기쁜 일이 있는 거. 예를 들면 이사 축하드립니다. 이사 가셨죠? 할렐루야 축하드립니다. 우리 김재호 형제님 가정이 새 집으로 이사를 하셨어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집들이 하실 거죠? 네, 우리 예배 드려야 됩니다. 예배. 근데 저는 그렇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이제 너무 좋은 일에서 내일 새 차가 나온다. 그럼 오늘 꼭 내가 사고가 날 것 같은 그런 기분 든 데 없으세요? 그런 생각 안 하세요? 내일 만약에 누가 큰 돈을 준다 그랬는데 꼭 오늘 그 사람이 사고가 나거나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안 줄 것 같은 불안감. 한번 해봤어야지 뭘. 그러니까 이게 상황은 다 달라요. 너무 좋은 일이 예비되어져 있는데 그 전날 혹은 뭐 일주일을 기다려야 된다, 3일을 기다려야 된다, 한 달을 기다려야 된다 할 때에 그죠? 뭐 결혼 직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자가 마음 바뀌어서 도망가면 어떡하나? 뭐 이런 생각. 저는 했거든요. 여러분 안 하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다면, 그러니까 무슨 중요하고 좋고 기쁜 일이 예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죽으면 어떡하지? 그 사람 다치면 어떡하지? 그 사람 마음 바뀌면 어떡하지?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온갖 쓰잘데기 없는 두려움들이 그냥 매일 생각의 영역에 공격이 들어오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예. 그럴 때 특별히 이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까 하는 두려움을 가진 사람, 예, 그건 하나님 주신 게 아닙니다. 오늘부터 그걸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십시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자기 사람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고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자는 저렇게 다 주실 것이고 그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아멘. 사망이나 죽음이나 적신이나 그 어떤 것도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끊을 자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믿으면 두려움이 떠납니다. 결국 두려움의 열쇠도 믿음이고 염려와 근심 걱정을 해독하는 것도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감사하게 되고 믿음이 있으면 귀신들도요. 여러분 축사작을 해보면 귀신들이 귀신같이 알아요. 이 사람 믿음으로 반응한다, 두려워한다는 걸 귀신이 알아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귀신도 두려워합니다. 아멘. 그래서 영의 세계나 자연계나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이제 공황장애 있는 분들, 예, 또 그 뭐라 그러죠? 좁은 장소 들어가면 못 견디는 걸 뭐라 그러죠? 폐소공포증? 별의별 공포들이 많아요. 그게 트라우마들이거든요. 어릴 때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갇혀버린 거예요. 그리고 1시간, 2시간 살려달라고 했는데 아무도 안 도와주다가 뭐 거기서 서너 시간 있다가 막 더워 죽겠는데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숨이 쪼여오른 것 같은 죽음의 공포를 느낀다든지 물에 빠졌다가 또 겨우 살아났다든지 혹은 내가 사랑하는 친척이나 형제나 주변 사람들이 익사를 당한다는 걸 봤다든지 교통사고를 당하는 모습을 봤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또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엄마랑 마산에 있는 시장에 갔어요. 어렸을 때 제가 시장 가는 걸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다 좋아하시죠? 그래서 근데 한눈을 파는 사이에 엄마가 사라진 거예요. 막 울고 불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나가던 경찰이 보고는 저를 잡아가지고 엄마를 데려다 줬는데 불과 한 10분도 안 걸렸을 것 같아요. 몇 분 되지 않았거든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때 얼마나 두려웠는지. 그때가 한 6, 7살, 5, 6, 6살쯤 됐을 것 같은데 엄마를 놓쳤다는 그 두려움,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인데 내가 아는 사람이 없다는 그 두려움이 지금도 어떤 그 생생하게 나거든요. 그 그림이 그려져요. 그때 상황들이. 예, 그런데 마침 이제 경찰이 와서 도와줘서 엄마 품에 갔지만, 예, 그러다 보면, 그러니까 무언가를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든지 온갖 종류의 두려움, 여러분이 겪었던, 실제로 겪었던 그런 상처로 아픔으로 인해서 있는 것들이 있는데, 예, 그것에 대한 해독제도 심플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물 가운데 지랄 때 물이 너를 엄물하지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 지랄 때 그 불이 너를 끌리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안 한다고 믿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든지 어느 쪽을 선택하실래요? 예, 좋은 말 할 때 함께 하신다고 우리 선택합시다. 아니 뭐 안 계시면 나는 안 믿을래. 그래서 얻는 유익이 뭐예요? 나 안 믿을래 해서 얻는 유익이 뭐냐고요. 그러면 똑같이 염려하고 똑같이 분노에 차 있고 똑같이 원망하고 똑같이 근심 걱정에 스트레스에 죽어나는 겁니다. 근데 하여튼 뭐 그냥 억지로라도 믿어 드려보라고요. 한번 그냥 시험 삼아도 한번 하나님의 말씀 어떤 약속의 말씀에 부딪히면 한번 믿어봐 드려보세요. 그러면 일단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보게 되면 확연히 달라지는 겁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는 겁니다. 제가 코스타리카 전도여행을 갔었어요. 갔는데 전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겁니다. 어떤 젊은 부부가 한 아이를 놓고 이제 있는 부부를 우리 두 친구들이, 한 친구는 미국 친구였는데 7개국어인가 9개국어를 했고 호주에서 온 친구는 5개국어인가 3개국어를 했어요. 꽤 많이 해요. 저는요 깍두기. 왜냐하면 영어도 안 돼, 스페인어도 안 돼. 그래서 중보자로 옆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보를 막 하는데 이 두 사람이 열심히 아무리 유창한 스페인어로 전도를 해도 안 받아들이죠. 왜냐하면 전도는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영이기 때문에 영적 권세가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꼬맹이 놀고 있으니까 안전을 위해서 아장아장 걸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내가 한 아이를 데려온 그 간질병 들린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단이 이 아이를 물 가운데 던지고 불 가운데 던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죽음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데 그것은 사단이 죽이려고 하는 거다고. 부모님의 근심이 이 아이의 생명에 있다고 하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식의 말씀으로. 그래서 제가 할까 말까 뭐 어쨌든 내가 전도행 와서 연습하는 거니까 한번 해보자 하고 해가지고 안 되는 이 브로큰 잉글리시로 옆에 이제 그 호주 친구한테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내가 이 아이를 보는데 이 말씀이 떠오르는데 통역 좀 해달라. 그래서 했어요. 제가 영어로 설명을 하고 이제 스페인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했더니 땅만 쳐다보고 있던 부모가 눈이 팍 떠지는 거예요. 눈이 떠지면서 화들짝 놀래가지고 엄청 경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가 첫째 아이가 태어난 지 3년 만에 죽었대요. 사고로. 둘째 아이도 3개월 만에 죽었대요. 그리고 얘가 셋째 아이인데 얘도 얼마나 자빠지고 부딪히고 막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이렇게 주위를 이렇게 뭐라 그러죠? 위험을 잘 인식 못한 아이들 있잖아요. 차 오면 달려가는 애들. 우리 교도 한 명 있어요. 코너만 있으면 조심해서 가는 게 아니라 코너에 뛰어요. 그러니까 반대쪽 안 보이는 차에 탁 들이받거나 차가 바퀴가 지나가면 다리를 집어넣어요. 뭐 이런 애들. 있어요. 저희 교회 선지자 한 분 있어요. 다니엘 선지자라고. 근데 그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부모가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통역을 하고 죽음의 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아이의 생명을 보여하신다고. 그 죽음의 영을 주님께서 쫓아내 주실 거라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해서 영접을 한 거예요. 그날 저녁 막차 시간인데 막차 시간이 있는데도 안 가고 우리 전도 초청집에 참여했고, 그리고 일주일 뒤에 저희 팀이 같이 가가지고 1시간 버스 타고 1시간 산을 걸어가가지고 그 집을 방문하고 위로하고 왔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사역을 통해서 배워요. 사역을 통해서 배웁니다. 원수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오지만 주님은 양으로 생명을 어때? 풍성하게 얻게 하는. 그러니까 그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든 살려주고 도와주시는구나, 건져내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두려움이 몰려올 때마다 임마누엘을 외치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외치세요. 제가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심지어 죄의 늪자락에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도 주님의 긍휼을 부르셨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시죠? 보고 계시죠? 내가 너무 수치스럽고 죄송합니다. 근데 이 자리에 주님 함께 하시죠? 주밖에 이런 처참한 나를 사랑할 자 없고, 이런 처참한 죽음의 늪에서 건질 자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부르짖으면 주님의 그 크신 긍휼이 우리의 죄보다 크세요. 우리의 연약함보다 크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꺼이 손을 내미시고 건지시는 거예요. 이게 신비예요, 신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놀라운 사랑,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회당장 야이로가 그 딸을 데리고 옵니다. 근데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 데리고 갈 필요가 없다. 이제 다 끝났다. 다 끝났다. 다 끝났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다 끝났다. 우리 인생에 그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고, 진짜 다 끝났어요. 더 이상 살 소망도 마지막 소망의 지푸라기마저도 이제는 놓쳐야 되는, 다 끝났다 하는 그 상황 속에 주님 말씀하시거든요. 뭐라 그럽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곁에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지혜 없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빈핍한 자에게 풍성함으로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만 하라.
그러면 주님이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8장 50절 똑같이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의 두려움의 상황을 한번 보세요. 그 상황 속에 그걸 다 염려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세요. 믿기만 하면 여러분의 그 문제가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은 죽어서 받는 게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예, 죽어서 천국 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여기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근데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랬죠. 그러면 야이로의 딸이 죽었으니까 천국 간다는 이런 뜻이 아니죠. 죽었던 야이로의 딸이 어떻게 구원받았다는 건 뭐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무남 동녀 그 딸이 죽었는데 무슨 낙이 있겠어요? 아버지가 무슨 낙이, 그렇죠? 근데 거기서 구원은 뭐예요? 그 하나밖에 없는 딸이, 죽었던 딸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근데 결국은 뭐예요? 그 구원의 근원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는 겁니다. 우리 시간에 좀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는 오늘 이 두 가지 문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염려 근심이 사라지고요, 기도하게 되고요,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여러분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염려 근심 걱정들, 또 여러분을 때때로 찾아오는 두려움의 공포들, 이것을 좀 하나님께 다 올려드립시다. 오늘 그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 다 함께 두 손을 높이 듭시다. 손을 높이 들고 우리가 한 10분 정도만 우리의 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좀 쏟아냅시다. 쏟아내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들은 그 말씀을 믿습니다. 이제 두려움을 제거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두려움을 제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모든 염려와 걱정을 쫓아냅니다. 하나님 말씀은 자유를 줍니다. 우울증으로부터 자유,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 모든 빈핍함으로부터의 자유, 모든 얽매임으로부터 자유를 주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친히 돌보심이라. 주의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합니다.